할렐루야. 오늘 저는 멋진 인생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멋져 불어. 옆분에게 당신은 멋집니다.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 의인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을 때에 자기 로프를, 호수를 자기 몸에 칭칭칭 감아서 20여 명의 학생들을 구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구하지 못한 것을 아주 아파하고 후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의식을 잃어가지고 차 운전을 못하니까 차가 막 굴러가는데 이 보고 말이죠, 자기 차를 갖다가 일부러 사고를 쿵 내가지고 운전자를 구했어요. 다 듣고 보셨죠? 나만 본 겁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젊은 학생이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취객이 선로에 떨어져서 이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몸을 붕 던져서 취객을 건져냈어요. 일본의 NHK 또 모든 방송이, 신문이 막 칭찬을 했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존경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사람들 향하여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약하고 본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답니다. 모세가 그리했고 노아가 그리했으며 다윗 왕 같은 사람도 그리했습니다. 자신의 분을 못 참아서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 돌판을, 십계명을 내동댕이 쳐서 부숴버렸던 모세, 또 자기가 술을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자기 후손들을 저주했던 노아 할아버지, 자기의 성욕을 못 참아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그가 휴가를 줬는데 집에 가지 않고 자기 병사들과 잠을 자고, 나중에는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최접전지에 최전방에 보내놓고 자기 병사들을 빼서 최전방에서 죽인 다윗,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죽인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역시 인간은 죄성에 묻어 살고 있구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영혼,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죄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또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냐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답니다. 악한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틈타기 때문이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설교를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범하기 쉬운 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의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기존 신자들에게 또 처음으로 오신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은 내 영혼과 내 삶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효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폐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이 시간 나누며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는 어떤 것입니까? 악한 자들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는 죄입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있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사는데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행동하고 말하는데 또 사람들이 또 동조를 하는 거. 내가 신라고 믿어주는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의 그 편에 들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들은 망해야 됩니다. 그들은 잘못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확립되어야 가는데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러한 일로 이런 상황과 접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을 바라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 겁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의인이 악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의인을 둘러싸고 살아도 인생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거예요. 공의가 다 깨지고 공의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싸매서 힘이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13절에 또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무섭겠어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거짓과 술수를 쓰는 사람들에서 왜 내버려 두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살키는데도 왜 잠잠한 것입니까? 악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삼키고 괴롭힘을 주고 탈취해가고 어렵게 하는데 왜 말씀도 안 하십니까? 번개라도 쳐야 되고 천둥이라도 쳐야 되고 고함이라도 쳐야 되시는데 왜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에게 악한 이들이 망하고 선한 이들이 형통해져 가야 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의롭고 선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악인들이 망하는 꼴을 보는 것인데 악인들이 망할 때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석에서 불이 나오든지 말입니다. 그 봉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악에서 떠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만방 앞에 보여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민하며 탄식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위침이 어쩌면 우리들의 위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인데 악한 자 때문에 나오는 불평,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형통은 잠시뿐이기 때문입니다.
잠시뿐인 거예요. 오늘 본장 1절과 2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의 주제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주제를 삼기로 나온 무디장 애를 쓰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설명을 아주 하기가 내가 좋았어요. 그들은 속히 배을 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입니다.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인류 역사 각 시대마다 요즘 저는 새벽과 철야배까지 11기상 강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여러분 계속 보시잖아요. 악한 왕들과 선한 왕들, 악한 정치와 선 정치를 한 사람들의 마지막 완전히 갈라서지 않습니까? 증명해주는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 악한 민족은 결국 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던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장 10절에 잠시 후에는 뭐가 없어지리니? 악인이 없어지리니.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히 할렐루야. 그들의 형통은 잠시뿐이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똑같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옵시다. 악한 자들의 목적은 그들도 우리도 악한 자들이 되어져서 함께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상한 행동하게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계략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악한 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과 대해서 마지막이 쇠잔한다는 거예요. 채소처럼 폭삭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말미암아 순식간에 흔들리고 삶의 스탠스가 깨지는 거예요. 금년도 1월 서기가 스탠스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렵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살고 잘 되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노? 믿으면 살 필요 없어.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해. 아니에요. 세상은 공평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렇습니다. 시편 오늘 본장 7,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뭐하라? 기다려라.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이제 교회생활 꼭 40년, 만 40년이라 했거든요. 40년 기다려보고 봤더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돼요. 네, 좀 뭔가 약간 좀 2%가 부족해도 2% 부족한 건 대체 왜 잘 되는가? 하나님이 2%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걸 다 채우려니까 이게 다 인간의 빈 공간을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2%가 부족해요. 한 1.5% 정도. 이 자존심 상한 것 같아 내가. 내가 1.5%를 주면 난 채우시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분낼 필요 없어요. 이 더운데 여러분 분내지 마시고 이사간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세요. 제가 뭐 채소같이 폭삭하려고 거니까 괜히 그런 일에 내가 손해볼 게 뭐가 있겠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인들의 형통을 시기하면 똑같이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24장 1절, 19절로 20절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지 말며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런 사람에서 스그머니 자리를 떠는 거예요. 전에 얼마 못된 목사님 와서 설교 때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있을 때 보면 추성했다고 얼른 가는 거래요. 추성했다고 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지만 똑같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죄를 짓잖아요. 어이구 초등학교고 그냥 가시고. 그런 나중에 목사님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초생해졌나요? 그냥 있어. 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거 뭐 남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인데 같이 있으면 내가 망할 건데 못 들어 그런 얘기 들어. 초등학교 그러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세상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다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지켜주고 계세요. 눈 열어 보셔야 돼요.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장래가 없어요.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 거예요. 의인의 등불은 계속 빛을 내요. 너희는 빛이라. 등경에 계속 빛나게 한다 그러죠. 악인들의 형통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자칫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시키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자꾸만 이간질을 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점점 멀리 떠나가게 하고 목회자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세계, 결국은 파멸해요. 교회가. 그런 교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냐고. 이러한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누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오시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윤리와 도덕을 앞세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를 말하는 겁니까? 모세의 자리는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남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남 얘기도 남 공격하는 이야기,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사람을 헐뜯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것을 봤어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들에서 바지가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아는 얘기만 해요. 행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의로운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두 번째의 죄악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가장 무서운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을 불신하고 판단하는 것은 죄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세상 더 힘들게 하는 것이옵시다. 모세의 자리는 자신도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자기 의에 도취하는 죄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의에 도취하는 죄. 잠언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자기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직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뭘 본다? 마음을 감찰한다. 이 말은 현미경으로 쭉 살핀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다 살핀다는 말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교만해져요.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신은 다른 이들과 사실상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자대학을 막 100몇십 명, 200명 가깝게 시켰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첫 시간에 당신의 인생에서 따뜻한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느 때냐면 거기다가 울어요. 남성들은 그 감추려고 애를 쓰죠.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울어요.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당신은 이 세상도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삼류가 있는데 당신은 민류라고 생각하냐. 그런데 그때 다 어떤 분들은 나는 2류입니다. 3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5류입니다. 근데 질문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 딱 한 사람은 자기가 1류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힘들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입니다. 나는 어려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누가 나한테 한번 지적해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정말 하나님이 다 까발려버리면 부끄러워서 여기 앉아있지 못하고 딱 튀어나갈 사람들 많아요. 나도 도망가야지. 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결과로운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으로 일어나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녹음 18장 가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리를 세우고 똑똑하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 세리 두 사람 중에 비유하시면서 비유법을 주님이 쓰셨어요. 친구라고. 몸 파는 여자의 친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돌로 쳐 죽이려 때 얼마나 바글바글 떨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 가셔서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러니까 바리새인 다 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겉으로 보기보다도 우리의 속마음 자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늘 중심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 저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집안에 있던 형은 늘 불평인 거예요. 늘 불평. 아버지 집에서 한 뼈 살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자손 갖고서 창기들과 다 먹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똥냄새 나는 그를 끌어안고 목욕시켜주고 채석옷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줬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는 집에 있으면 한 번도 잔치를 부르지 않고 저 새끼는 나가고 개판 치고 들어온 새끼를 왜 저렇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곳이에요. 형도 이렇게 하셔야 돼. 아우야, 보고 싶었다. 아우야, 참 좋은 선택했다. 아우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업무사에 돈을 벌어서 내가 돈도 두둑하다.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50억을 내가 너한테 주마.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미쳐서 내가 그놈한테 왜 줍니까? 아우야, 내가 50억을 뚝 잘라서 절반을 잘라서 널 주되 다시 한번 사업해봐. 이게 큰 아들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집에 있었던 큰 아들은 오래된 성도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노, 그런 사람들의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다들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몇 가지 지키고 교회생활 잘하고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다른 이들보다 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의 말입니다.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교회에서 여기 자리에서 앉아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멋진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 저렇게 사니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욥처럼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변하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잔소리하지 말고, 도대체 변하지 않는 교인들을 향해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짚은 자들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같아, 어쩌면 서기관 같아. 자리 세신 자면 좋은데, 짚은 안 붙이고 왔으면 좋은데, 이놈의 견적 묻혀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그래도 좋아요. 중보기도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향하여 볼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귀한 분에게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의에 도취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내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드러내놓고 진실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이 형통에 대해 불평했던 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심판했던 그런 죄, 자기 의의 도취에 빠져서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경히 여겨 관계가 다 깨지고 엉망진창된 그런 관계 물리치고 돌이키고 정리하고 새로운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